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오요성교회 회원들과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한 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들어 최고의 신학자로 일컫는 분이 계시죠. 칼바르트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참 엄청난 그러한 신학적인 업적을 쌓은 분입니다. 이분이 쓴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면 너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말씀인지 많은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분이기도 하죠.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남긴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한 1세기를 통틀어서 최고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남긴 말치고는 조금 좀 그렇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의미가, 또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골방의 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영역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공적인 영역까지 그것이 퍼져야 된다, 나아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먼저인가요? 빛이 먼저인가요? 저도 헷갈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최고의 기반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을, 국경일이죠. 그런 날을 우리 교회에서 기념주일로 정해놓고 지키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우리나라 광복절을 기념주일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광복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는
또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국경일이라고 일컫는 이 광복절을 이제 앞두고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74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이것이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과 함께 조국의 분단으로 이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단은 곧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남과 북의 분단은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과 북, 북과 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말고 외세에 의해서 그런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런 분단이 고착화된 것, 이것이 바로 8.15 광복절의 기쁨 뒤에 숨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민족의 비극이고 상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분단의 비극, 그 분단의 상처는 단순히 남과 북이 갈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남 간의 갈등을 부추기게 되었고 또 모든 아픔과 역사의 왜곡, 심지어 부정부패까지 이 분단의 아픔과 그 상처의 뿌리가 된 것이 바로 이 분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길을 펴고 정상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분단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분단을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둔 채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정상적인 국가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서 부르는, 남북한이 함께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남과 북의 분단, 그것도 분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상처,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의 양심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그런 공동의 과제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공동의 과제라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1988년, 지금부터 31년 전이죠. 스위스에 있는 글리온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북한의 대표 7명이 모이고 또 남한의 기독교 대표 1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4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남북한을 비롯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남북한의 그런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며칠간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이 세계의 양심적인 또 남북한의 그러한 분단을 갖다가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그런 모든 교회가 8월 15일 전주에 이런 남북한 공동 기도주의를 지키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8월 15일이 끼어 있는 그 전주에 광복절 기념 예배와 더불어서 남북한 공동 기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정신과 전통은 오늘날까지 3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북한 평화 통일 공동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 공동 기도문은 북한 기독교인과 그리고 남한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만든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남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같이 만든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정신, 그 마음, 그러한 뜻을 한데 모아서 31년 동안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작성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 결실들이 이제 우리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작년부터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 꽁꽁 얼어붙었던 이 한반도가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함께 만나서 활짝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또 얼마 전에는 남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활짝 웃고 서로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누구나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그런 분단의 어떤 리스크라고 하죠. 분단의 어떤 그런 위기, 분단의 어떤 아픔, 상처, 또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많이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째려보면서 방아쇠를 언제 당길지 모르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러한 초소였던 지피를 갖다가, 시멘트 지피를 갖다가 폭파해서 없애고, 또 그 지피 가운데 하나를 남겨서 하나의 관광지로 활용을 한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31년 전 그 엄혹했던 시절에 감히 통일을 꿈꿀 수 없었던,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꿈꾸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부터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서서히 준비해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을 모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복절을 맞이한, 또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고 나아가 분단 74주년을 또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대 정신과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될, 또 성찰해야 될 주제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찰하고 또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 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뭔가?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평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이 땅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을 시켰다. 그래서 갈라졌던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루셨던 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기자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74년을 맞이했지만 더불어 분단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산 지 74년이 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분열됐던 세상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고, 그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부르셨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기자의 말씀이고 또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둘이 분열되고 갈라진데 우리들이 가서 끼기만 하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해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 그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느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겠대요. 예, 그만큼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34편 14절 말씀은 이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한 그런 광복절 기념주일과 또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맞이해서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정한 주제 선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개죠. 그것은 바로 뭐냐? 있는 힘을 다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뭘 하느냐? 평화를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라. 여기서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 평화를 찾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참 우리나라 말이 참 감칠맛이 나죠, 그죠? 있는 힘을 다해라. 최우선 가치에 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땅의 분열을 극복하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
평화를 찾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갖다가 최우선 가치를 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를 깨트리고 분열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74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분단, 이것이 날로 날로 고착화되어가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묵인한다거나 방관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교회의 최우선 가치,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를 이 땅에 분열된, 분단된 이 조국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저기 연무동에 있는 그 무슨 교회지? 창운대교회, 창운대교회. 교회 굉장히 크죠. 교인이 한 몇천 명 된다 그래요. 거기에 계신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전쟁 때 뭐 하시던 분이냐면은 타이거 특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교동에서 주둔하면서 미군들하고 그냥 막 밤중에 배 타고 올라가서 평양까지 가서 막 그냥 뭐 사람도 잡아오고 뭐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무서운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담임을 하는 그 창운대 교회에 갔더니 교회 현판에다가 제일 1, 2, 3을 써놨는데 우리 교회의 목표 1, 조국 통일 완수. 마음에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나는 뭐 반공, 멸공 그런 거 써놓을 줄 알았어요. 그분이 했던 일이 그거니까. 근데 조국 통일 완수, 조국의 평화 통일. 그렇구나. 저분은 그렇게 한국전쟁 때 험한 일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렇게 평화의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이 땅의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입었던 그런 상처를 그런 식의 교회 표어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단을 우리 앞에 두고 분열을 앞에 두고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위선이 될 수도 있죠. 마음과 뜻을 향해서 이 땅의 분단을 치유하고 극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있는 힘을 다하라는 이 뜻 속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끝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차별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사랑해야 돼요. 따뜻하게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무슨 일을 받아든지 어떤 상황을 바라보든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동포애를 갖고 바라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1박 2일 코스로.
그때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 다녀온 게 아니라 그때는 일정한 그 신혼조회만 거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평양 거리와 또 여러 이제 유적지를 돌아보게 됐는데 두 가지 풍경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이렇게 평양 시내를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꽤 높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뭐가 막 펄럭여요. 보니까는 비닐이에요, 비닐. 그러니까 유리가 없어가지고 비닐로 그걸 이렇게 떼워서 이제 유리창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참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물자가 부족하면은 저럴까. 그런데 그 버스에 탔던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것 좀 보라고, 저거 보라고. 그러면서 그냥 막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면서 저렇게 유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비닐로 저렇게 덮어 씌워놨다고. 그걸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라고 소리칠 만한 일인가. 그 소리치는 그 마음 속에는요, 왠지 모르게 어떤 우월의식, 우리나라는 이거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아 라는 그런 우월의식, 그런 마음에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참 좋겠는데, 따뜻한 그런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좀 품어줄 수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아주 좋은 호텔이에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잘 아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우리가 자고 나온 호텔에서 어떤 분이 그 호텔 침대를 갖다가 칼로 막 찢어놓고 나왔대요. 지금 왜 그랬을까? 나는 다시는 안 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마음속에 뭔가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나? 불편한 게 뭐가 있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꼭 칼로 그어놓고 올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나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가슴이 아팠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한 증오, 그러한 미움, 그러한 차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평화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평화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라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주변의 이런 강대국들은, 우리 주변에 이 강대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예. 겉으로는 이 남북 간의 어떤 이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의 속내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대를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통일의 주체가 돼야 될 그런 주체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해서 주체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의 땅에 살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순덩어리 투성이인 이 분단의 땅에 살면서 오늘도 74주년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태극기 들고 나가서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시작된 이 분단의 아픔, 이것이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남북 평화 통일 공동주일로 지키는 이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매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작성한 기도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쫓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 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에서 남북, 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북남의 공존 공영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의 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은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